지난 한 주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미국 복권의 양대 산맥이죠. 그 중에 하나인 메가 밀리언스라고 하는 그 복권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광경들을 여기저기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첨자가 한동안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래서 총액 16억 달러, 이 한화로 따지자면 1조 840억 원, 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발표 예정일이었던 지난 화요일 차마 저에게는 물어보시지 못하시고 며느리인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셔서 복권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물어보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이 복권을 구입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금전운은 고사하고 가위바위보도 확률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뭐 아니면 도, 이 두 가지도 잘 맞추지 못해서 저의 육감을 믿을 수도 없지만 어떻게 복권을 사는지 복잡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무관심해서 결국 사지는 못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처럼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일컬어서 영어로는 이 잭팟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아마 대박이라는 말에 가까울 겁니다. 대박을 맞았다, 이런 말에 비슷한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잭팟도 그렇고 대박도 그렇고 이 단어의 유래가 사실상 불분명하죠. 그래서 그냥 일종의 속어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한 칼럼을 지난주 읽다 보니까 이 대박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유행어가 되게 된 그 시작의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의 그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한 카드 회사의 광고와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고의 카피가 무엇이었냐면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라고 하는 이 광고 카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자가 되는 모습을 이 상징적으로 뭐로 나타냈냐면 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그게 커져서 큰 부자가 된 흥부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이미지를 형상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나라는 말이 거기서 그 박에서 유래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연말 연시에 모두 대박 맞으세요 라고 하는 이 덕담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행이 된 대박이라는 말의 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대박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사실상 돈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복권이라는 말도 복을 담은 책이라는 의미를 담는 바로 단어이죠. 근데 복의 형태가 아주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을 돈이라고 하는 것과 등치시켜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는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박복하다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돈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지고 마음만 고맙다, 마음만이라도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인사치레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일전에 이 홈디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건을 나누는데 나르는 그 가운데 멕시칸 몇 분이 오셔서 그 나르는 저를 도와서 모든 물건들을 차에 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악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팁을 달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저는 마음만 준 것이었죠. 그것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고마움이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식당에서 이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점원의 말투였어요.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점원이 저에게 하는 말이 10,000원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새 돈에도 경어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이 돈이 존대를 받을 만큼 이 한국 사회에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한 가지 사건이 이 지난주에 있었죠.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아마 저희 세대에서는 저희의 영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80년대 이 홍콩 느와르 액션 영화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에도 진출해서 아주 유명해진 한 배우가 있죠. 홍콩 출신 배우입니다.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인 8,100억 원, 요즘엔 그 정도를 가져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8,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해서 기사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건 그 와중에도 이 한국의 기사 내용은 그가 기부했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그 액수의 놀란 눈치였다는 겁니다. 여하튼 그는 평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 그것을 자기 용돈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기부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말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우리 현실 속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닌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받게 되었죠. 그에게 복의 기준은 돈을 얼마나 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평온하게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평온함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여생을 살아가며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복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소위 한국 사회에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이 많죠. 이 한국 사회에 이 소위 말하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명품 카 중에 하나죠. 벤츠 수입차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한국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주윤발처럼 자기가 가진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기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 어려운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 그러한 현실 상황 때문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한 액션 영화 배우의 말과 행동에 놀라고 또한 감동을 받은 것은 아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가요? 복권에 당첨이 되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면 그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좋은 데 쓰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누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냐하면 복이 갖는 것, 복의 기준이, 복의 근원이 돈이 아닌 곳에서 찾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굳이 그것을 대박을 맞으려고 하는 그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대박이 나는 길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오늘의 현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겨를을 만든다는 것이죠. 아주 진부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 스스로 지금 되묻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그 속 깊이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느 쯤에 있는가? 내 생각이 어느 수준인가? 내가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짜 복권, 우리가 당첨받아서 정말 대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죠. 이 사실 바디메오에 대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바로 앞장이죠. 8장부터 이 10장에 이르는 3장에 걸쳐서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
그것을 따르는 참 제자, 진정한 제자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바로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바디메오 소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몇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갖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둔 그 시점에 우리에게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실 예루살렘 입성은 곧 십자가의 고난으로 알려진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궁극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 아주 궁극적인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얻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앞두고 지금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 말이에요. 세상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을 꿈꿀 때 머릿속으로 무언가 연상하는 것들, 우리의 속을 속일 수 없는 그 세속적인 그 생각과는 다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길을 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만 남았습니다. 그 현장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지요. 오늘 2018년 10월 28일 바로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저 너머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온 것이 맞느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되묻는 바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십자가의 고난은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복되게 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그건 고통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요 피 흘림인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은 것이잖아요.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구원을 얻은 것 아닌가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요. 그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인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 이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가는 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눈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간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인 건 알아요. 하지만 그 길을 산다는 것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조건에서도 그 소망을 안고 끝까지 사랑하며 버틸 수 있는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었죠.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사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소경은 말 그대로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다른 공관 복음서에는 아예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론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는 사회적인 계층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예요. 아주 천민에 가까운 최하층 거지의 상황이었다. 그러다 육신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앞도 볼 수 없는 장애인이었죠.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복이 없는 거예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 박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대로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의 복음은 바디메오를 진정한 복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단서가 되는 한 구절을 바로 50절에서 찾을 수 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겉옷을 내어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단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겉옷을 벗어 버렸다. 이 사실 기독교의 정신을 나타내는 가장 큰 키워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죠. 버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버림이라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버릴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버림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업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들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갔던 겁니다.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자신이 알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선행 조건인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뭔가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죽음도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기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이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버린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두려움,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이죠, 집에다가 막 쌓아두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사 갈 때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뭐고 계속 화수분처럼 계속 뭐가 나오죠. 언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싶은 것들이 집에서 마구 나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왜 계속 쌓아놓을까요?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Just in case. 혹시 몰라서 쌓아둔 것들이 집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안 꺼내보는 거, 그거 불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책을 사서 봤는데
요즘에 아마존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너 전에 이거 샀던 책이야. 이메일이 와주더라고요. 읽지도 않은 책을 자꾸만 산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왜 생길까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과 연관이 있죠. 왜 불안할까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이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이 나를 항상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강박관념처럼 생겨난다. 그리고 자꾸만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주변에 소유함으로 그 무언가를 대신해서 내가 채워진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지요. 욕망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게 욕망입니다.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그거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을 향해서 사람은 나가기 마련인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을 얻었다 생각하면 정말 만족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사람은 찾아 나서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한 것이고요. 끊임없는 강박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의 그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버린 그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물 아닙니까? 아니, 어부가 그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삶의 방편이죠. 그것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지요. 거리에서 살아가는 추운 곳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겉옷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정작 중요했던 것조차도 그들은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나눈 얘기처럼 바로 앞절에 나오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만들죠. 그것은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그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와는 아주 대조적인 사건으로 지금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마지막에 위치시켜 놓고 있죠. 누구는 버림으로써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가짐으로써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두 극명한 사람들을 대비시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복권에 당첨이 돼서 대박을 얻는 것이 삶의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조차도 남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 복의 진정한 근원이라고 믿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진정한 복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제 곧 예루살렘 입성에 앞두고 일어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 너머에 이제 이 길을 지나면 우리 세상의 눈에는 고난의 길, 미련한 길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복의 시작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한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제 저곳에 복의 근원이 있는데 그 복의 근원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부인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면서 정말 나를 움직이는 삶의 근원이 뭔가, 복의 근원이 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날에 가서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제가 언젠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삶을 정말 복되게 하고 우리를 채우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돈이라고는 액수가 과연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를 어쩌면 또 다른 집착으로 만들어내는 유혹하는 욕망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바로 예수께서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버린 게 맞느냐, 정말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이죠. 제가 얼마 전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로 유명하죠. 산티아고 길을 다녀온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TV로 방영이 되기도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요. 순례의 길인데 여행길로 가셔서 고생을 한다는 거죠. 막상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을 완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완주하려면 약 45일이 걸린다. 그 45일도 그냥 45일이 아니라 매일 한 5km에서 8km를 걸어야지만 되는 아주 굉장히 긴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거 모르고 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 여행으로 생각하고 가신 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 사람들이 거리가 긴 것도 문제지만 완주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버려야 할 거를 저한테 몇 가지로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바로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못하는데 그 버려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필요한 잡념이에요. 가서 평상시에 생각해 안 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왜 어디 길만 나서면 전기불 껐나? 왔다 갔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집에서. 네?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왔다 갔다 이거 다 집착 아닙니까? 강박관념처럼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해야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되게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순례의 길인데 부부나 연인이 이 길을 가면 이별의 길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이 힘들고 고되니까 자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만약 같이 간 사람이 길을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길이 더 험하거나 또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다른 길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블레임을 그 사람에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지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이 지배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갈 때 버려야 할 것, 자기 고집, 자기 생각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파국을 면하려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배낭의 무게를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걸 잘 못하죠. 저희 청년들도 1박 2일 수련회를 가는데 거의 집 나온 애들처럼 싸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 남들이 오해를 할 만큼. 저는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 리노 쪽에 있는 호텔에 그 아이들 눈썰매를 타게 하기 위해서 거기가 값이 싸갖고 갔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호텔을 가는데 들고 오는 짐들이 압력 밥솥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어딘가를 걸어갈 때 완주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례길에 완주가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목적이라면 어떤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까요? 그것은 무게를 1g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1파운드가 줄어들 때마다 차이가 어마어마해지나요? 처음엔 그래서 다 들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주를 했을 땐 깨닫는다는 거예요. 없었어도 될 걸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면 되는 거, 자기 생각이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존의 물품을 빼고는 다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도 왜 못하느냐고요. 자꾸만 몸에 지니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는 까닭이 뭘까요? 불안함 때문에. 불안함.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계속 뭔가를 갖게 만들고 그 불안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느냐고, 왜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을 갖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마지막에 놓았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라고 보이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는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진정으로 보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죠. 정말 누가 소경일까요? 정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 말인 겁니다. 오늘 52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진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 너머에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오늘 버리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 속에서 진짜 복의 근원을 통해서 내 삶의 불안함,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버려보십시오. 순례의 길 스페인에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이 그 순례의 길입니다. 45일에 걸쳐서 갈 게 아니라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누가 생각하듯이 편안한 여행길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행길처럼 낭만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엄연히 어렵고 때로는 높낮이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자극해서 누군가에게 블레임을 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정말 비전을 가지신다면, 정말 저 끝에 복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구원이 바로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버리고 때로는 내려놓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시고 속된 말로 정말 대박을 얻으시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였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물론 내가 소유하고 뭔가 채워질 때마다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세상과는 다르게 돋보이게도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남과 다른 내 자긍심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거두어야 할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이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미련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렸던 내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인생의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산다는 것,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가 보아야 할 진정한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이 열려서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들 땀 흘리며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삶의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한 알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마음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야 할 또 다른 장애일 뿐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큰 용기와 더 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전어리들,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